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난 금요 기도회가 마친 뒤에 제 큰딸이 집에 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설교 말씀이, 딱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혹시 말씀을 잘못했나 뜨끔하는데, 아빠 오늘 설교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잠이 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잠을 잤다는 이유가 달콤해서 잤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달콤해도 졸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잠깐 2년 정도 유학할 때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에게 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 교회 성도님으로 있던 분이 이 목사님하고 다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말을 소문내고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사실도 아닌 거짓 소문들을 얼마나 많이 양산해내는지 그 소문이 LA 전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잘 아는 그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 소문이 퍼지고 있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목사님 아주 나쁜 목사님이래요. 저도 그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내다가는 저에게도 피해가 올지 모르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여줬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아니, 말씀도 좋고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신실해 보였는데, 아니, 그분이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반응이 그런 반응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순간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뒤에서 그 문제를 놓고 악하게 조종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말을 전해준 사람이 비록 목사님이지만 목사님조차도 기도로 무장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는 것을 그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자신도 기도하지 않고는 제 자신조차도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제가 그 목사님을 깊이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 잘못 보고 있다면 깨닫게 해 주십시오. 혹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올바로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보이는 사람과의, 보이는 문제와의 전쟁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과의 전쟁이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그렇게 인간적인 귀와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중심을 잡고 그 사건 배후에 있는 악한 영, 바로 악한 세력과 대적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우리가 지금 누구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내 남편이나 지금 내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관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사람을 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을 교묘하게 속이는, 속게 만드는, 속이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은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뜻 안에서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것이 영적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으로 변질시켜서 같은 성도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결국 교회의 교회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 진짜 적이라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탄은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씩 둘씩 무너뜨려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약하게 만들어서 약한 믿음으로 무너뜨려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진실과 정직과 하나님의 믿음이 우뚝 설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교회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세상과 같은 그런 악취가 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시지 않고 슬퍼하시며 오히려 그런 악취 속에서도 예배드리는 모습에 역겨워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처음 세우셨던 그 교회됨, 그 교회됨의 순수함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교회가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 이 베이스가 되는 것은 사탄의 배후 조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한 바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바울은 성도가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대비하여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2주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 뒤에 곧 이어서 바로 말씀한 내용이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전신갑주라고 하는 영적 무기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 전신갑주가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무기, 구원의 투구, 검, 방패, 온갖 흉배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이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만한 힘이 없다면 적과의 전쟁에서 무기를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패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무기,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있어야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도해야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와 간구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간구는 얼핏 보면 기도요? 간구요? 똑같은 얘기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어를 찾아보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대표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목자가 되십니다. 구원주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간구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거의 대부분의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간청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볼 때마다 아빠, 엄마 이거 사주세요. 저 이거 필요해요. 저 이거 요즘 힘들어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평생 그런 얘기만 한다면 얼마나 이 가족관계가 재미없겠습니까? 저는 요즘 저희 딸내미들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저희 딸내미들이 저만 보면 아빠 좋아요, 아빠 사랑해요 막 이러고 둘이 와서 서로 막 앵기면서 아빠 놀아줘요, 사랑해요, 가진 애교와 사랑을 저한테 다 쏟아줍니다. 우리 결혼한 두 사람 꼭 딸을 하세요. 딸이 최고입니다. 아이들이 물론 어느 날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런 얘기보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최고예요, 엄마 요리가 최고예요, 우리 아빠가 최고, 이런 얘기를 하면요 막 행복해집니다. 이 애들 위해서 뭘 사줄까, 막 필요한 거 없을까,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도 참 중요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르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만, 우리의 기도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 하나님이 진정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이 하신 일들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지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기도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의 기도만으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렵고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막 그 쥐어 짜내는 기도는요, 우리를 때로 더욱 지치게 합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쉽게 끊어지고요. 그리고 기도도 참 오래 하기도 어렵고요. 기도를 다 끝내고 보면은 5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으로 기도할 때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도할 때 그 짜릿한 은혜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요즘 금요 기도회가요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 70여 명 정도 모이셨던 성도님들이 지난주는 무려 113명이 3층에 꽉 차게 모여서 함께 1시간씩 뜨겁게 기도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훈련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은 기도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가 참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시든지 간에 무엇을 간구하시든지 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미움과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잔뜩 들어가 있는 나의 힘을 쫙 빼주셔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영적인 깊은 그러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에 취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에 불이 붙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참 능력 있는 거예요. 지난 2주 전 금요 기도회 때 우간다에서 갑자기 테러가 일어났다는 문자 메시지가 시급히 와서 제가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어젠가 그제 확인해 본 결과 그 테러가 해결이 되고 또 정부가 안정이 되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우간다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라면 18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를 위하여라는 그 말부터 뒤에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의 기도에서 항상 빼놓지 말아야 할 간구의 제목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 저로 깨어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에 항상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만약에 저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그 철책선을 지키지 않고 모두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다면 아마 저 휴전선은 그냥 쉽게 뚫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밤새서 서로 돌아가며 불침번을 서고 적군이 어떤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항상 공격에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군사와 같습니다. 영적인 경계를 서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경계를 서지 않고 그냥 그 적의 방어선을 내버려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의심을 심어주고 염려와 미움과 두려움의 가라지를 뿌려놓고 갑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금 적이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무뎌진 사람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전쟁 속에 침몰돼 가고 무너져 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약해져 가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있는 사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적이 언제 다가오는지를 긴장하며 바라봅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의 방어선이 뚫려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갑자기 미움을 심어줄 때, 갑자기 염려를 심어줄 때, 아, 이건 지금 영적 전쟁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무릎 꿇음을 통하여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온 이 사탄의 모든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즉시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마다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간구해야 할 제목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난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오늘 이 말씀과 너무나 딱 맞는, 너무나 좋은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출애굽한 뒤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작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3일 동안 양식을 준비하고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2개 지파 중에 특별히 3개 지파,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쪽 지파, 이 3지파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축들과 아내들과 아이들을 요단 동편에 머물게 하고 너희 싸울 수 있는 모든 장정들, 모든 남자들은 다른 9개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워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지금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 하나님께서 기업을 정해 주셨어요. 그 땅은 푸르르고 광야와 푸른 초원이 쫙 깔려 있어서 가축을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아도 이들에겐 이미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것들을 다 여기다 내려놓고 9개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그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되 맨 앞에서 앞장서서 그 전쟁에 나가 싸워라. 그렇게 가나안을 모두 정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범죄함이 되미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찾아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지금 기도할 어려움이 없다고 다른 성도들의 그 어려움에 고개를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면 다른 성도들에게 평화를 주실 때까지 함께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이유는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부유함이 아니라 그 물질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돕고, 주신 하나님의 물질로 이 땅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나누며, 지금도 하루에 밥 한 끼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세계의 수많은 어린이들과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너에게 주신 그 부유함을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볼 때 그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미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나와는 상관없지만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시 내 마음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연정교회는 금요 기도회 때 모여서 매주 기도할 때마다 모여있는 서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뜨겁게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성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다른 성도들의 성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간절히 위해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연정교회는 교회가 교회되도록,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120명의 중보기도 팀을 모집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는 길에 중식과 봉헌을 이름 쓰는 그 란 바로 밑에 테이블에 보면 중보기도 팀 모집 종이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거기에 중보기도 팀으로 자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이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예수 공동체 연정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요청의 마지막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성도들과 특별히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한쪽 부분, 작은 손가락만 아파도 온 몸이 다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이 종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빼놓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의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가장 먼저 타겟으로 삼는 것이 바로 담임 목사입니다. 목사 하나만 무너뜨리면 교회가 깨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돈의 맛을 보도록 공격하고요, 여자 문제로 그리고 명예 문제로 무너지도록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교회들, 우리 한국교회의 말씀이 참 좋으시고 그렇게 영적으로 이끌었던 리더들이 그렇게 사탄의 수많은 공격에 한 분씩 한 분씩 무너져 갔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제가 날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으며 처음 주셨던 이 순수함을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종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인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핑계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지만, 수많은 옥중 서신들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편지들을 통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히 당연히 감당해야 할 그 복음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종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식을 어찌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해져 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비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함께 기도합시다.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위해 두기고라는 제자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복음의 비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를, 하나님의 대사를 직접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품은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핑계 삼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이 복음의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도 이제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바울처럼 이렇게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잔잔한 평안과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서로를 향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따라가다가 포기하지 말고, 상황이 어렵다고 주저앉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맘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든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빌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나의 삶에 주님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버지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문제와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는 산성이시여 목자시여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적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힘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줄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영적 전쟁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과 그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손주들과 온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붙들어 주심으로 영원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장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약해졌던 기도가 다시 강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렸던 기도의 무릎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정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평안으로 마음껏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대사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특별히 자녀들과 손주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